소망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 고자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면서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만 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에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이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보시고 미래를 창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7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사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심을 찬양합니다. 친히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악들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재헌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지내왔던 시간들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8년 혼돈의 시간 속에서 남한만의 총선을 통해 초대 대통령을 세우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우리는 작고 초라하였으며 가난하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으며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문화의 힘을 행사하고 있고 경제 대국과 군사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자 잃은 양같이 떠드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열강들의 팀바구니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동원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성령 안에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식단의 규제를 할 수 없었음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인격적으로 전화받아 세상을 이기고 결실을 맺는 축복된 수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여름 행사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송승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아 베이리가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베고까지 아니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아에 지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을 떠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먼 여정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그네는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그는 이미 마음속에 동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좀 확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 끝이 동쪽으로 향하기를 기대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서쪽을 가리킵니다. 다시 집어들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던 방향 남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지팡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했던 동쪽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군에 입대할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28개월 복무한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늦은 나이에 군대도 갔고 또 전공이 신학이니까 내가 목회 경험도 할 겸 전공을 살려서 군종 사병으로 좀 배치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군대는 줄이라고 하죠. 육군 본부에 제가 또 아는 분도 계시고 마침 제가 갔던 그 여단에 그 군대 목사님 군목이죠. 그분이 저를 알고 저를 이렇게 눈 보내면서 이러시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군생활 끝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단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가서는 그냥 평범한 내무반 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내무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신적인 훈련과 육체적인 훈련을 다 하고 복무기간 꽉꽉 채우고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몰라요. 아니 제가 뭐가 부족하길래 신학교도 안 나온 친구들이 군종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때는 참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까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게만 하면 참 좋으련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사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비에서 디모데를 이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으시니까 매우 당황스럽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로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힙니다. 일이 꼬이지요. 여간 괴롭고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가 1년 넘게 어머니 그 병수발을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한 목사님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1년 4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꿈을 꿀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 죄책감으로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질병이라면 왜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온 많은 이들을 볼 때에 고난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오는 죄의 결과라는 그런 죄책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자아 발견의 문이며 또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히필드가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그에게 영적인 도움과 충고를 제공한 사람이 헌팅턴이라는 여사인데요. 이 히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이제 헌팅턴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헌팅턴 여사는 히필드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그러니까 히필드가 내가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하죠? 이 헌팅턴 여사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이 말에 히필드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비밀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고통의 여정은 위험하고 험난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고단한 여정이지만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너무나도 경이롭도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 주어진 것 아닙니다. 축복받은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다시 비추게 되는 그 빛을 볼 때에 그 날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말씀,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관직이 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신임을 얻었는데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이 궁궐문에서 경계병으로 있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데 그 유대인 이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려 하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 백성 전부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비방합니다. 저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저 반역자들이라고, 앞으로 저들을 내버려 두면 이 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저 유대 민족을 2차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 민족을 대량 학살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권한까지 이 하만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왕의 조서가 전국 127도에 배포가 되었어요. 각 도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은 이제 모든 민족들이 말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계획했던 그 디데이가 바로 이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일시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이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11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개월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삶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이 좌절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밤의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 선교를 꿈꾸었는데 그 길이 막힐 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기도했겠지요? 여러분들이라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기도한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더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면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은 이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지요. 언제라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사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예요. 바울은 모든 사역의 길이 막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막히고 둘러싸여 있어도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의 밝은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 그래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이 막히자 자신의 계획을 이제는 포기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가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냐는 철학과 문화와 정치적인 민주화 성공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인 결핍을 앓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이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밤에 본 환상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요, 그곳 사람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절실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의 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울에게 원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는 밝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고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길이 막힐지라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들어간 곳은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에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장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힐 때 아주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나서는 순종했을 때에 뜻밖의 루디아의 좋은 사람을, 루디아라는 이 좋은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유럽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으로 풍성해지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생명의 은총의 신령한 원천의 복으로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 일을 통해 나의 뜻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창대하고 그 복을 나누어 그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죠. 더
넓게 보시죠. 더 깊게 보시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우리 동원교회 부임한 이래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한 주일이더라고요. 이게 출석을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래 다치고 와서 예배드린 인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셨고, 또 지난주는 또 맛있는 귀한 또 공동 식사가 있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아마 식당에 식사를 하신 분들은 드시면서 물론 음식도 참 좋았지만 참 뿌듯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성도의 교제이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 뜻대로 되었다라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제가 20년 전에 이 부목사 임지를 구하는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들을 넣었는데 저는 어디라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임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가는 곳마다 이게 캔슬이 되는 거예요. 부목사인데 서울 부목사로 교회로 갈 때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위축이 되는데 우리 동원교회도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좀 가까운 사람, 형님 여기 오실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왜 가? 이 우리 동원교회가 아주 전국적으로 동원 사관학교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라고, 아무나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동원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4년 좀 안 되게 있으면서 저는 유학을 좀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종로의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서류도 넣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지방으로 갈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가? 그런데 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찬양처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변경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해결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곳에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소망만이 아닌 나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나를 알게 기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임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구약 성경 필사, 사위 장로 취임 감사, 추모 감사로 드리오니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장학 헌금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미래의 주역들, 믿음의 자녀들의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시설 보수를 헌금을 통하여서도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헌신을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헌신도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론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